말씀의 배경은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특별히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 그것도 4일이 지난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일이 온 예루살렘에 다 퍼졌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바로 성 밖에 있는 베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지금 대단합니다. 그때에 있었던 일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포도나무를 베어라,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카톨릭 신부가 되는 카톨릭 신학교에 한 학생의 얘기입니다. 신부가 되겠다고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수도사들이 이제 거기서 수련을 하는데 이 강우라고 하는 학생이 학교를 그만 다니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그 수연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왜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가? 왜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가? 그때 강우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그것을 그만 멈추라고 하면 나는 멈출 수 있는가? 우리 안에는 그런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걸 그만두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 깨끗이 그만둘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네. 나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습니다마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힌다면,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것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과거에 많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원이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소원이죠. 건강하고 싶고, 남부럽지 않게 그래도 자식들 잘 키우고 싶고, 돈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벌고 싶고, 특별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낫고 싶고, 나쁜 소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영혼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 옳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 소원의 차원, 왜 너는 건강해야 되느냐? 너는 왜 돈을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느냐?
그 궁극적인 목적, 그 소원의 차원과 그 소원의 질이 예수를 믿게 되면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바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모든 것보다는 내 영혼과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것. 예수를 믿어도 소원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끊임없는 충돌, 이런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언젠가 내가 가던 길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몰라요.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아주 세속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이 종교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성전을 점령하러 오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위기감을 느끼고 적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온 헬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헬라는 모든 문화, 종교, 또 운동, 철학, 언어,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그 당시에는 헬라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면회를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지 못하고 제자 빌립을 만납니다. 헬라 사람들이 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퀴리에, 이 퀴리라고 하는 말은 아주 지극히 높은, 요즘으로 말하면 각하, 이런 뜻이에요. 각하.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그런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만나고 싶어 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헬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아마 제자들은 신이 났을 겁니다. 야, 드디어 때가 됐구나.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바라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 정권 잡으면 한 달씩 이제 차지할 수 있겠구나. 요즘 정치판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곧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죽는다는 말은 썩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가 곧 되었다라고 말하시면서 곧바로 마차 준비해라, 꽃가마 준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면 그 영광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가 땅에 떨어지는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만일 이 과정이 생략된 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헛된 영광을 구한다면 그것은 미신이다. 여러분이 기독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반드시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시몬아, 네가 참 복된 자다. 너를 그렇게 알도록 하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대화 끝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제사장들에게 팔려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때 정답을 얘기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또 나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결코 주님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신다니요.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앞에서 가로막을 겁니다. 이 몸으로 내가 막아드릴 겁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셨을까요? 이번도 정답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베드로를 가르쳐서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더 이상 내 앞에 있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가 없는 영광, 십자가가 없는 성공, 십자가가 없는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왔고 그런 생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곧 왔다. 바로 이때다.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저 봄날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민들레씨처럼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늘만 날아다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땅에 묻혀야만이 다음 해에 거기서 민들레가 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매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가 있으려고 하면은 땅에 묻혀있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십니다. 내가 땅에 묻히면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 갈 때도 얘기합니다. 야, 너 군대 가서 조용히 있어. 잘 썩었다가 와. 옛날 어른들이 욕할 때도 이 썩을 놈 그럽니다. 썩는다는 말은 무의미하게 그냥 허송세월 하는 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시간 보내는 것을 썩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가는 그것은 곧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24절에 보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오늘 현대인들은 자기 생명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뭐 토마토가 좋다고 그러면 그 이튿날 토마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무슨 자기 전에 포도주 한 잔 마시면 심장에 좋다고 그러니까 마트에 포도주가 동나버렸습니다. 비타민 C가 좋다고 하니까 도수 높은 거 먹어야 된다. 뭐 6천, 1만짜리 막 눈을 막 찌끈 감고 먹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하든지 좋은 건 다 쌓아놓고 좋은 건 다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너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이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본래 뜻이 뭐냐면은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명을 참 사랑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 데나 갖다 버릴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아무 데나 갖다 던져도 안 되는 생명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덜 사랑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순교하는 것입니다. 왜 순교자가 생기는 거죠? 왜 소중한 생명을 그 순간 버려야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간 내 생명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생명을 덜 사랑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생명이지만 그분보다 내 생명을 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교의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어떤 것도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각오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가장 아끼는,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들,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너는 그 길을 가겠는가? 갈 수 없습니다.
그걸 붙들고 있는 한에는 한 발자국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다도 살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관원들에게 붙들릴 때는 무기력하게 붙들렸습니다. 양손과 양발이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맥없이 매달리셔서 주님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도 지키고 우리도 구원해야지. 왜 거기서 맥없이 죽냐?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침뱉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거기에 매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데까지 살아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가야 되는 기회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겁니다. 그게 뭐냐? 썩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둬도 썩어요. 벌써 썩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나이 60, 70대면 흙냄새가 몸에서 나지 않습니까? 애들이 싫어해요. 흙냄새 난다고. 흙인지 몸인지 나중에 분간도 안 돼요. 그러다가 소리 없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게 인간의 육신 덩어리예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인간은 썩을 몸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그렇게 맥없이 그냥 놓고 가는 인생 사는 데까지 살아보고 그냥 가면 그게 열매 맺는 겁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뜻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데는 하나님의 기쁘신 그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는 데까지 살아보고 그게 아니고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지금부터 190년 전에 미국의 아도람 저스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선교사 이야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 대한 책을 가지고 올라가서 3주간 금식 기도하면서 그 책을 읽고 내려와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저를 감동시켰던 분 가운데 하나가 아도람 저스틴입니다. 그는 탁월한 수저였습니다. 25살에 학교를 졸업했는데 모교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시샘말로 천재입니다. 같은 해에 보스턴에 있는 25살짜리가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누구라도 탐낼 수 있는 조건이고 누구라도 즐거운 비명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었지만 그는 모든 걸 다 사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교사로 가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을 정한 겁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한 지 보름 만에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인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인도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사라고 하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배를 또 탔습니다. 옛날에 버마, 지금 미얀마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항해 도중에 그 아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를 배 안에서 배 타고 가는 중에 유산을 했습니다. 미얀마의 랑군에 도착을 했는데 이 저스튼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그 아내가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뜨거운 날씨에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 저스턴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1년 반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고생을 하는데 그 아내는 밖에서 남편이 언제 나오는가, 밖에서 겪는 어려움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스틴이 1년 반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던 직후에 37살에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그래도 이 저스틴은 모든 어려움과 슬픔을 이기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그 자신에게도 또 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요양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배 안에서 건강이 너무나 악화가 돼가지고 이 저스턴은 배 안에서 죽게 됩니다. 배 안에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니까 꽁꽁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게 바로 저스턴 선교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스턴은 불교 국가, 지금도 불교가 심합니다만은 이 미얀마의 최초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1850년에 그가 죽었을 때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그 이후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불교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인생 살다가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뭘 하시다가 가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죽음일런지 오래오래 정말 신물나게 벽에 똥칠하면서 살면서 무슨 의미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오늘 나에게 내 인생에 기회가 있을 때, 이때는 내가 죽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27절에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민망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 심신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러나 오늘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 영어 개혁성경은 RSV라든지 또 NIV 성경에 보면 이 그러나를 no로 번역을 했어요. 내가 지금 민망하여 죽을 것 같으다. 지금 말도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앞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그렇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지금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천재는 해야 될 일만 한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천재는 꼭 해야 될 일을 한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 수많은 취미들, 수많은 기호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천재는 꼭 해야 될 일을 한다. 이것만은 내가 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또 한 주간 깨어있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예수 믿어서 여기까지 50년 이상을 예수 믿으면서 왔는데 어느 한 해도 고난주간 때 은혜 받지 못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도 고난주간의 때였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응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죽으셨다고 하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감상만으로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응답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제가 젊었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때가 바로 고난주간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해외여행 가면은 여러분 새벽밥 먹고 일어나잖아요. 아침 여행 떠나려고 막 4시 일어나서 막 세수하고 5시 출발하고 한번 여행 떠나보자고요. 일주일 교회가 철말 느낌도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건지 우리 주님을 한번 만나고 우리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오늘 2025년 4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지금 다가왔다. 내가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왔다. 이제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야 되겠다. 그러나 그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너무나 고민스러워 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육신적인 모든 요구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거절하며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저희들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기도로 가까이 그 주님을 배우며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며 아버지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